시초각재료로 삼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시초각재료로 삼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이 맛있는 포도가 맺히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의 그 손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이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맛있고 그래야 실한 포도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관계를 떠나서는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부부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친척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 관계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관계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시작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친밀해집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 사랑이 생깁니다.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부부 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관계가 없어지거나 관계가 깨진다면 어떻습니까? 또 관계가 전혀 없다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다면 외로울 것입니다. 또 관계가 있던 관계도 깨진다면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첫사람을 만드셨을 때 첫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이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약 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다 깨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잘 유지한다면 우리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포도나무를 등장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정원사이신 농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농부의 땅에 포도나무는 분명히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이제 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마라. 이 가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로 농부의 마음도 기쁨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포도를 얻으려,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역할자는 농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농부가 관리하는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들은 농구가 없이 그냥 야생으로 자라는 포도나무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연에서 자라고 야생에서 자란 열매들을 유기농이라고 해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무슨 농약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열매의 차이라는 것은 열매가 얼마나 크냐, 열매가 얼마나 작으냐, 열매가 얼마나 맛있느냐, 맛없느냐, 볼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농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농부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가 왜 차이가 나는지 2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다. 2절을 가만히 보시면서 왜 차이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가지를 다듬는 이 농부의 손길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도나무 가지에 주목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지라고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도나무 가지는 절대로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독립할 때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잃게 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기 위한 가지의 역할은 나무에서 떨어질 때부터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잎만 무성하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인이고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만 구성하고 열매가 없는 가지라면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필요에 그대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무성해서 대단한 열매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말을 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성한 일이었습니다. 입은 무성한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그냥 실망을 주고 절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아버지께서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치기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하는 하나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열매를 맺으려는 가지는 깨끗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지치기란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 세 가지 의미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맛있고 실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근데 방해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여전히 나쁜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여전히 좋지 않은 인격들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좋지 않은 성품들이 변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겉모양으로 거품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장하다 보니 군더더기가 되었습니다. 그 군더더기로 치장하면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겉모양, 그 거품, 그 군더더기를 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몸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항상 무겁습니다. 몸이 무겁다고 기분까지 언짢아집니다. 기분이 언짢아지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군더더기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 아주 정확한 데 짜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만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서 양분을 뺏어가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가지들만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엄청나게 많은 가지들이 뻗어나 있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엄청나게 많은 가지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뻗어놓은 우리의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가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뻗어놓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다면, 다 열매가 맺는다면, 다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많이 뻗어놓은 가지 때문에 우리는 뭔가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분주하고 바쁘지만 재밌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야 해서 살맛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많은 가지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딱히 없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나는데 열매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나는데 결과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가지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것을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없으면 살 수 없던 같은 것,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하는 것입니다. 잘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가지치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지치기의 두 번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들의 삶에서 겪는 아픔과 우리들의 삶에서 겪는 이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픔이 찾아오는지, 왜 고통이 찾아오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가지치게 하실 때에 이 가지치게 할 만한 그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지치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아무데나 우리 삶에 가지 잘라내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지를 골라서 가지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는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 때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가지를 얻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찾아낼 때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가지를 찾아낼 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내게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 내 고통은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지치기를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치기를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욥처럼 의인이든지 의인이 아니든지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군더더기 같은 불필요한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지 않는 그런 속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실 때에 이제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치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기에 대해서 가난해졌다면 가난한 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기를 한다면서 갑자기 우리 삶에 병이 생겼다면 병이 생긴 대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생겼다면 그 상처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실 때 발버둥 치면서 이 가지치기를 안 당했다고 버티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안 당하게끔 버틴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하신다고 내 삶에 손을 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시면서 만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대실 때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의 결과는 분명히 맛있고 실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지치기의 세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의 삶을 관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한 열매를 내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내 삶을 깨끗하게 다듬으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지치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지치기라는 것은 수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술이라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또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해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자체라는 것은 말할 수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수술해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다듬어서 맺어지는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우리의 삶에 맺어진 열매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오래된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맺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열매 중에 특별히 이 포도 열매를 택하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있습니다. 사과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열매를 가만히 보면 하나로 완성이 되는 열매입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맛있는가 열매 하나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 포도는 한 송이라고 합니다. 포도의 알알들이 모여서 한 송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이 포도처럼 송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 열매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 하나로 어우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착함이라는 것이, 성실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로 어우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2가지만 있어도, 3가지만 있어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2가지 가지고 3가지 가지고 포도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깨끗하게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어느 과일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팔려고 포도송이를 진열을 해보았습니다.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냄새도 좋고 맛있어 보이는지 손님 한 사람이 와서 그 하나를 먹어봅니다. 근데 그 포도송이가 정말 입맛을 자극하고 아주 맛있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맛을 본 손님은 주인에게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보시오 주인, 이 포도가 어느 농장에서 난 것입니까? 누가 이 포도를 기른 것입니까? 어떤 농부가 이런 맛있는 포도송이를 재배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농부의 포도 열매는 금방 동네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포도송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포도를 먹으면서 야 포도야 너 참 맛있어,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포도를 손질하고 그 포도를 다듬고 농부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고 그 농부는 흐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이 포도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부이시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 맺은 포도송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심하고 정말 맛있게 익은 포도송이입니다. 그런 포도송이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맛을 본 사람들은 가만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많은 포도를 누가 재배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깨끗하게 만지시고 가지를 치시면서 다듬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본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겹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명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위치를 확보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면 이제 영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된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평안함의 열매는 우리만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평안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풍요로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능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전달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면서 그동안 우리를 만지시고 또 깨끗하게 다루신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흐뭇해요.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임을 느끼게 됩니다. 또 종종 그 결실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 계절이 얼마나 흐뭇하고 즐거운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결실의 열매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계절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다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같이 칠하시면서 여러분들 깨끗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좋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욱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지는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그 열매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십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다시 고백을 드립니다. 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불필요한 가르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르치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이 가르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 기운과 새 영향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맛을 내는 열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이웃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